참 오늘 말씀은 설교하기도 거북하고 왜 또 이런 사건을 이 거룩한 성경책에 기록해 놨을까?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구나. 좀 남이 몰랐으면 좋겠고 덮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여기 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 드라마 중에서 사이코지만 괜찮아라고 하는 인기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챙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목이 특이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다행히 보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이 종영입니다. 네. 알아봤더니 여기에 대표적인 주인공들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문강태, 김수현이 연기했죠. 문강태, 정신병동 보호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올해 자폐 스펙트럼의 문제를 앓고 있는 7살 위의 형을 평생도록 돌봐왔어요. 그래서 한 번도 자기 원하는 것을 해보거나 자기의 감정을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희생양의 의식이 있어요.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정신적인 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이코가 또 등장하죠. 고문영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이코 같아요. 여자죠. 서예지가 연기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성경 쓰고 계시느라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고문영, 서예지가 연기했는데요. 아동문학 작가입니다. 멋모르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제목도 사이코지만 괜찮았잖아요. 네, 드라마 제목이. 아동문학 작가인데 오히려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느끼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 감정대로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엄청 상처 주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 감정이 충실해서 그렇게 사이코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아동문학 작가예요. 지독한 자기애에 갇혀 있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거죠. 일종의 사이코예요. 좀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죠. 반사회적인, 사회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너무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세 번째 사이코가 등장하죠. 여기도 정말 사이코 같아요. 문강태 형인 문상태입니다. 이 연기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문상태인데 이분은 발달장애 상급을 가지고 있고 고기능 자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특별한 거에 집착되면은 그 정서적인 정신적인 연약함이 막 폭발적으로 드러나요. 특별히 소음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작은 소음에도 못 견뎌해요. 불결한 것 못 견뎌합니다. 그리고 작은 폭력도 못 견뎌해요. 그리고 거짓말도 못 견뎌합니다. 폭발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못 견뎌하는 것, 폭력을 싫어하고 불결한 걸 싫어하고 소음을 싫어하는 거, 이거 원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까 이 자폐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드라마의 제목이 사이코지만 괜찮아요. 근데 제가 한두 편 정도를 따로 유튜브에서 요약된 걸 봤거든요. 근데 전혀 괜찮지 않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전혀 안 괜찮아요. 다들 괴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을 주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저마다 자기의 인생 속에 있는 트라우마, 상처에 묶여 있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서로 상처 주고 있고 상처받고 있어요. 전혀 안 괜찮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것 같아요. 너만 그런 거 아니라 다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고 다 그런 상처를 갖고 있고 문제를 갖고 있고 공격성을 갖고 있으니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괜찮아.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가면 괜찮아질 거야.
아마 이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나타나는 그런 감정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연약함, 어떤 문제의 트라우마가 나타나면 괜찮지 않아요. 나의 평화로운 삶 속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한 사람 감당해내는 것이 버겁고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모든 평안이 깨지는 것 같을 때 절대 안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정 안에, 부부 간에도 그런 배우자의 문제가 나타나면 안 괜찮아요. 그냥 잘 커가는 자녀가 갑자기 문제가 나타나면 감당이 안 돼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왜 있는지 교회에, 이 교회가 안 괜찮아 보여. 감당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안 괜찮음들이 다 있습니다. 불안함들이 있어요. 내 어떤 문제가 나타나면 나 이것도 괜찮은 건가? 나 이런 사람인데 정말 괜찮은가? 어떤 문제가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 저 사람 괜찮아? 저래도 되는 거야? 직분자가 그러면 직분자가 저래도 괜찮은 거야? 이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가? 교회가 이래도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져요. 나 같은 사람 그만둬야 돼. 저런 사람 교회 다니면 안 돼. 이런 교회 있을 필요가 없어. 이런 우리는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전혀 안 괜찮은 아픔과 고통, 문제에 부닥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전혀 괜찮지 않은 이 한 가정에게 하나님 그 가정을 회복시켜 가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8장인데 그 앞에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갑자기 38장 오늘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는 이 사건이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39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면서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요셉을 통해서 완전 망가지고 부서진 형제들이 회복되고 이 가족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왜 이 요셉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요셉 이야기잖아요. 요셉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은데 왜 갑자기 이 아름답지 않은, 전혀 괜찮지 않은 거북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이가 나오는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 왜 이 이야기를 이 아름다운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워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건을 기록해야 할 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우리에게, 정말 안 괜찮은 우리에게 우리를 괜찮게 하시는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계속되는 것,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정말 거북한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 있지만 이 안에 담아두시는 하나님의 큰 두 가지의 은혜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째는 아주 그냥 솔직한 제목인데요. 첫째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두 번째로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안 괜찮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내 상태가 안 좋고 안 괜찮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는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근데 그 문제가 안 풀려. 너무 많아. 내 죄가 너무 심각해요. 그럼 어때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딱 중단해요.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그 많은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중단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38장의 주제이고 유다와 다말 사이에 있는 이 비극적인 사건 안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계속적인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큰 실수로 시작돼요.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이것이 유다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버려요. 형제들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족을 떠났다는 거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족은요, 그냥 육신의 가족과 달라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있는 가족이고 언약이 있어요.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고 야곱의 이 가족을 통해서 이 형제들을 통해서 결국 오늘날 현대 교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 그 가족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떠났다는 것이고 이것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될, 하나님의 응답이 중단될 위기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했다 정도가 아니라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가까이 하니라. 가족을 멀리하고 언약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괜찮은 건가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 사람들하고는 멀리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는 가까이 해요. 이게 괜찮은 걸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 직분, 그것은 멀리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만나고 그 일은 같이 해요. 여러분 이것이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왜 유다가 자기 가족을 떠났을까요? 왜 이 언약을 떠났을까요?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을 떠난 것이지만 오늘 성경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유다가 가족을 떠난 것은 언약 공동체를 떠난 것은 형제들 사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죠. 근데 참 읽으면서 저는 요셉이 너무나도 얄밉고 내가 형이라도 요셉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요셉이요 다른 형들과 달리 요셉만 야곱이 편애를 했다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혀요. 채색 옷은 여러 아들 중에서 내가 이 아들에게 앞으로 이 기업을 물려줄 거야. 그것을 상징하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장남도 아닌데 편애를 받고 여러분 가족들 중에 특별히 부모의 편애를 받는 형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형제도 사랑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철없는 요셉이 어느 날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그가 꾼 특별한 비상한 꿈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의 볕 집단들이 자기 볕 집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11 다른 형들과 형제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요셉이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어요. 솔직한 게 아니라 철이 없는 거예요. 예. 거짓말은 아니죠. 철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 해서 그 고문형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에 솔직하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꿈 얘기를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또?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래요. 그런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어떻게 한다? 죽이기를 꾀하더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동생이 너무 미워가지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창세기 38장의 주인공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가 나서요. 어떻게 하죠? 죽인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차라리 저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을 주고 팔자. 우리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 아니냐. 이렇게 형들을 설득해요. 그리고 형들이 들어요 그 말을. 여러분 유다 어때요? 괜찮아요? 동생을 죽을 유혹해서 건져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나빠요. 돈 주고 팔잖아요. 진짜 형이라면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죽이지 말자. 이러면 안 된다. 우리 형제 아니냐? 혈육 아니냐? 말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동생을 돈 주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나는 적어도 내 동생이 죽지 않도록 내가 막았다. 나의 유익도 얻었고 동생도 죽지 않도록 했고 나는 할 도리를 했다. 죽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들짐승이 요셉을 죽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입을 다 이제 맞춘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이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합니다. 죄책감이 있었던 이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위로해요.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아버지, 동생 요셉은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있지 않냐고. 우리가 잘하겠다고. 죄책감으로 더 잘하겠다고 위로를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위로를 받지 않아요. 거절해봐요. 다 소용없어. 이래 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남은 11 아들들이 위로하다가 아버지가 그 위로받기를 거절해버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서운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도 않고 더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그럼 아버지는 우리들은 다 소용없단 말인가? 그래, 아버지는 요셉밖에 없었어. 우리는 다 소용없는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죽였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을 팔아버린 거지. 이건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면서 형제들이 모여요. 다시금 공모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말을 꺼내지 말자. 요셉의 요자도 꺼내지 말자. 다 침묵해라. 이건 없었던 일이다. 이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덮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괜찮았을까요? 이 가정이 괜찮을까요? 이렇게 덮었다고 해서 안 괜찮은 거예요. 유다는 자기가 팔아먹었잖아요. 나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는 거예요. 다들 자기 탓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자기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워, 억울해, 같이 해놓고서 서로 보기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유다는 그 형제들 관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형제들과 더 이상 살 수 없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의 집안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형제들의 가족들의 문제가 요약돼서 나오는데 큰형 루벤은 아버지 부인을 범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첩의 자녀들은 악행을 행합니다. 집안이 아주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없는 척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유다는 이런 집구석을 떠나야 하겠다. 그래서 이 집을 떠나서 이방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며 살기로 결정합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나 혼자 믿고 살지 뭐.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나아. 차라리 그들이 나아. 그들은 솔직하기로 하지. 이러면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유다의 큰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큰 위기를 만납니다. 지혜로운 선택 같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엉망이 됩니다. 풀리지 않는 더 많은 문제가 얽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인생,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최근 몇 년 동안만 해도 교회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스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말하기도 부끄러운. 세상에 어떤 집사의 아들이 담임 목사랑 닮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게. 교회 스캔들이 많아요. 안 괜찮아요, 교회가. 시기가 많아요. 질투도 많아요. 정말 세상에서도 없을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진짜 안 괜찮아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아예 떠나버려요. 차라리 혼자 믿는 게 낫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 차라리 더 낫다. 더 양심적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많은 교회에, 여러분 안 괜찮은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개척할 때 그 초기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늘 많잖아요. 근데 너무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나한테 실망하는 것 같아. 나 따라와서 개척했다는 성도들이. 근데 나도 또 막 실망을 해.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 왜 저러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안 괜찮더라고요. 그때 마음속에 교회 개척을 접어? 내가 안 접더라도 그냥 접어질 것 같아. 너무 안 괜찮아서.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를 파송해줬던 안산동산교회 원로 목사님, 김유 목사님이 급하게 찾아오셨어요. 어디 뭐 얘기를 들은 거죠. 안 괜찮은 얘기를 들은 거죠. 이 말 저 말 많이 들은 거죠. 오셨어요. 그러면서 한 15분 정도 머물다 가셨는데 다 둘러보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괜찮아. 정상이야. 죽지만 마. 딱 이 두 마디 말하고 가셨어요. 다 괜찮아. 정상이야. 죽지만 마. 안 괜찮은 걸 알고 왔으면서, 들었으면서. 저는 그때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목사님, 뭐가 정상이에요? 뭐가 괜찮아요? 저 안 괜찮아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무슨 정상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가 정상이에요? 뭐가 괜찮아요? 제 마음속에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나 계속 개척해도 됩니까? 계속 목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인호 목사님은 저보고 다 괜찮아. 정상이래요. 그러니 죽지만 말래요. 포기하지 말래요.
그리고 하얀 봉투에다가 로마서 8장 두 구절을 써놓으시고 그 안에 20만 원 넣고 가셨어요. 가족과 함께 고기 사 먹으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안 괜찮은 거 알고 왔지만 세상이란 이런 거야. 죄인들이 모인 인간들이 이런 거야. 개척한다고 따라 나올 때 대단해 보이지? 너 개척하는 목사라고 너 대단해 보이지? 그냥 다 사이코들이야. 죄인들이야. 원래 문제 많은 거야. 이게 정상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런 문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가지고 다 합력하여서 천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죽지 마. 포기하지 마. 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로마서 8장 18절을 기억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문제투성이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흰 봉투에 들어가 있는 20만 원 때문이 아니고 흰 봉투 겉에 쓰여진 로마서 8장 두 구절 말씀 붙잡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약속을 포기하고 차라리 이방이라고 사는 것이 낫다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떠나는 유다를 볼 때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안 붙잡아요. 왜요? 말 안 해도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저것들이 요셉을 평소에 미워하더니 어떻게 했구나. 그리고 아들 요셉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 슬픔에 잠겨서 넷째 아들 유다가 떠나는데도 붙잡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안 붙잡아. 자기 슬픔,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이게 더 클 때는요 안 붙잡아. 여러분, 또 그런 아버지를 볼 때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자기가 떠나지만 자기를 안 붙잡는 그 아버지를 볼 때 유다가 얼마나 그 아버지가 원망됐겠어요. 역시 그렇군. 나는 없어도 되는 자식이었어. 더 늦기 전에 지금 떠나는 게 다행이지. 이런 원망하는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은 말리시기를 바랍니다.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 같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에 당신이 없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비교하고 이간질시키고 말 옮기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못 견디게 해가지고 막 떠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떠나지 마세요.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도 떠나게 하지 마세요.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를 떠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2절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것이 유다의 두 번째 실수입니다. 결국 유다는 이방인 세계 속에서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다가 이방인 여자와 동침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과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되어지고 이방 여인 아내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아들을 낳아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습니다. 그 6절에 보면 큰아들 엘이 결혼해서 드디어 며느리 다말을 며느리로 얻어요. 여러분 어때요? 잘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떠났지만 결혼도 했고
자수성가했고, 그래서 아들도 셋이나 낳았고, 큰아들이 결혼까지 했어요. 잘 사는 거잖아요. 남들처럼. 문제 없어 보이죠? 그러나 언약 공동체를 떠나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다에게 괜찮지 않은 고통들이 계속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을 보면 큰아들 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대요. 저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거북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죽이시지? 악을 행했다고 죽이시지? 우리 보고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놓고 왜 죽이시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의 큰아들 엘을 죽이셔야 할 만큼, 생명을 거둬가셔야 될 만큼 그가 악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의심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이 엘이 큰아들이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야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세상 방법으로 이 아들 엘을 양육해서 이 아들 엘이 세상에도 없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로 길렀다는 것이죠. 이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아버지 야곱은 유다가 집을 떠나려고 할 때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그 아들을 붙잡았어야 돼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자기 슬픔에 갇혀서, 자기 화에 갇혀가지고 아들이 떠나는데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 안 됐어요. 그러자 그 떠나는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방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세상에서 이런 비극이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큰아들이 죽자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둘째 아들에게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큰아들 엘이 결혼은 했지만 애를 낳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가나안 방법에는 어떤 관례가 있었냐면 큰아들이 자식을 낳지 않고 죽으면 그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고 대를 이어가도록 하게 하는 우리나라에도 고대에 있었던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큰 고민하지 않고 이 문제를 당시 가나안 관습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처리합니다. 오나나 너 형이 아들 없이 죽었으니 네 형수를 맡아서 가문의 대를 잇게 해라. 근데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 오난은 아버지와 생각이 달라요. 9절에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대요.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원래 이 당시의 상속법에 의하면 장자가 다른 형제들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남은 형제들이 동생들이 나눠 갖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장자 엘 형이 죽었으니 자기도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자기가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니까 재산을 2배로 상속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결혼해서 자기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형의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형의 아들을 낳아주면 어떻게 돼요? 2배의 재산을 그 형의 씨가 그 아들이 갖게 될 것이고 남은 것을 이제 동생 셀라와 함께 나눠야 되니 내 몫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대를 잇지 않고 자기의 대를 이어가려고 땅에 설정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이것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오나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가문에 주신, 그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해 버린 거예요.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끊겨질 큰 위기, 오늘날의 교회가 없을 뻔했어요. 그 하나님은 그 악함을 보시고 오난의 생명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유다는 이제 두 아들을 잃었어요. 남은 것은 아주 어린 아들 셀라와 그리고 과부가 된 며느리 다말만 남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다가 언약의 공동체를 떠난 이후에 겪게 되어지는 고통이고 그 가정 안에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인 것입니다. 정말 안 괜찮죠? 예. 이게 무슨 집구석이래요, 그렇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그 며느리가 이 믿음의 집안으로 시집을 왔거든요. 그 다말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해서 괜찮지 않은 이 가정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괜찮은 가정으로 회복시키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가문으로 시집장가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안 믿었는데 내가 그냥 남편 잘 만나가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왔어요. 그러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믿음의 이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아니, 혹시라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죠? 근데 아닐 때가 있어요. 진짜 괜찮지 않은, 안 괜찮은, 그죠? 그런 상황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포기하지 마세요.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도록,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안 믿는 사육과 며느리를 하더라도 그가 다시금 다말과 같이 되도록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유다가 11절에 어떻게 해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해라. 더 이상 결혼하지 마라. 그 네 아버지 친정집에 가 있어라. 그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라. 셀라가 너무 어리니까 클 때까지 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친정집에서 살라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네. 유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나중에 셀라가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셋째 아들까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를 잘못 얻어가지고 다 전연 때문에, 죄송합니다,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아들도 죽었고 둘째도 죽었고 쟤는 저주야, 저주. 저런 애는 없어야 돼. 내 셋째 아들까지 쟤랑 결혼했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수절하도록 권했고 친정집으로 쫓아보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자녀 교육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니까 누가 권면해줄 사람도 없어요.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끌어안고 뚫고 해결하면서 가야 되는데 세상 방법으로 막 했다가 이제는 세상 방식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하지 못하고 이 가정이 뒤죽박죽 돼버린 거예요. 할수록 문제가 더 생깁니다. 12절 보면 세월이 흘러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이제 죽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래서 유다는 세상 친구 히라와 함께 위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남자들이 할지라도 뭐 위로한다고 뭐 여행 가지 마세요. 서로 위로한다고 자기들만의 비밀을 쌓을 뿐이지 인생이 더 뒤죽박죽 됩니다. 여러분 동성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성들도 그래요. 참 이렇게 세상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음 슬프고 힘들 때 찾아가서 세상 친구들한테 털어놓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더 뒤죽박죽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떠나지 마세요.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시고 끌어안고 풀어가고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미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슬프니까 자기 마음을 잘 알아줄 거라고 자기의 동업자 히라와 함께 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다말이 듣게 돼요. 며느리 다말이. 그래서 어떤 일을 꾸며요?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다말이 과부의 의복을 벗어요. 그리고 너울로 얼굴을 가려요. 이건 뭐냐면 창녀로서 몸 파는 여인의 상징입니다. 그런 이 복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시아버지가 나타날 곳에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부인을 잃은 유다는 나는 어디서라도 풀어야지. 난 위로받아야 돼 지금. 그러면서 아내도 없고 그러니까 남자의 본능대로 창녀로 분장한 다말에게 접근하여 하룻밤을 보내자고 해요. 뭐예요?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절대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몸값으로 지불할 돈이 없는 거예요. 염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욕구는 풀고 싶고. 그러자 며느리 다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 나에게 값을 치를 염소가 없다면 나중에 나에게 그것을 갚겠다는 담보물을 달라. 담보물을 요구해요. 그러자 유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인감증명을 빼줍니다. 네. 그리고 다말은 그것을 증표로 챙겨요. 유다는 자기가 하룻밤을 보낸 이 여인이 자기 며느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나 자기 감정, 슬픔, 자기 욕구에 가득 차 있게 되어지면요. 조금 분장했다고 해서 자기 며느리도 못 알아봐요. 정욕의 눈이 그냥 이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믿음의 집안에 야곱의 넷째 아들에게 유다 지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도덕성의 상실의 모습이에요. 유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다말은 어떤가요? 다말이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부도덕하죠. 그런데 다말이 쾌락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자 유다는 며느리에게 너희 남편이 죽었으니 이제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기다리라 그래요. 그 어린 셀라가 클 때까지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수절이라고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그래야만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남편 없는 여인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장 비참한 처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가 권하는 그 수절을 받아들입니다. 오랫동안의 수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 남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절이 아니라 남들은 다 떠나버리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다말은 오랫동안 수절하더라도
비참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유다 지파의 가문으로, 그 백성으로 남기로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예요. 비록 유다는, 그 가정은 신앙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문제가 많지만 그 시아버지 유다와 그 가족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고, 마치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다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사는 것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다말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으로 시집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나가서 딴 남자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시집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정 안에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그 대를 이어야 될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수절하겠다는 거예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가정 안에 머물고 하나님 이 가정에 약속하신 축복을 받겠다는 것이죠. 3달 후에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유다가 딱 들어요. 그러자 이 시아버지 유다가 노발대발하고 팍 떠밀고 막 그냥 펄쩍펄쩍 뛰어요. 당장 며느리를 불태워 죽이려는 거예요. 이 가문의 수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정의감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신문에서, 국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간에 말하고 떠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알고 보면 자기가 제일 먼저 공격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감 있는 것처럼 바르르 떨고 펄쩍펄쩍 뛰고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의 죄는 숨기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인간들의 정의인 거예요. 괜찮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다말이 참 지혜롭고 영민하고 똑똑하고 대담하기까지 해요. 시아버지가 그렇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펄펄 뛸 때 당신이 그랬지 않았냐고, 당신은 뭘 잘했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시아버지에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증표를 딱 보여줍니다. 그 증표를 봤을 때 시아버지 유다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낭패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는 그 형제들이 너무 싫어서, 그 집이 너무 싫어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자기 모습이 어때요? 안 괜찮은 거예요. 다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교회를 여전히 떠나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언약 공동체에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계속 떠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화성 남양에서 한 주유소에서 서울의 모 교회, 큰 교회, 거기서 교역자로 섬겼던 분이 주유소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양에.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지금. 근데 얼굴이 옛날 그 얼굴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볼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이래도 되나? 모르겠어요. 또 자신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래도 교육자 해도 되나? 사역해도 되나?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50이 넘었어요. 그 얼굴에는 지나간 그 과거의 상처와 회환의 이 핥혀진 자국들이 얼굴에 가득해요. 근데 여전히 그곳에서도 한국교회 문제야. 목사들이 문제고 장로들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야. 교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아니 교회에서 교육자까지 했으니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막걸리 마시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모아놓고 설교까지 하고 막 성경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미 나이가 들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낙심하고 포기하니까
그렇게라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48에 예수 믿으시고 신학 공부 시작하셔서 쉬운 7살에 목사 안수 받으시고 60세에 개척하셨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안 괜찮죠? 포기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향하여 사랑하고 계시고 당신의 문제를 볼수록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 대한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신다고.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비극, 교회를 떠나는 비극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꼭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문체가 크고 많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것, 나를 붙들어 줄 것, 그 언약의 공동체를,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내몰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붙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다말처럼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성장할 때까지 수조를 하며 기다리더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26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드디어 이제 며느리 그 징표를 보고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인생 처음으로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네가 옳다. 나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내 의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너를 결혼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회개하고 더 이상 며느리를 육체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유다의 집안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 보면 이제 이 다말이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갑절의 은혜를 받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금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요셉이 다른 형제들을 다 맞아들이고 화해시키고 창세기는 회복된 12지파로 끝이 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끝내 우리를 괜찮게 만드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아들 중에 큰 아들 베레스가 어떻게 돼요?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에서 끊어질 뻔했잖아요. 그런데 다말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이 이 믿음의 선택함을 통해서 이 다말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지게 하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런 다말과 같은 믿음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제가 최근에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웨이메이커거든요. 길을 만드신다. 그런데 유다는 웨이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예요. 부도덕해요. 불신앙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말, 그가 썼던 방법이 부도덕할 수 있어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다말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불완전하지만 그런 불완전 속에서도, 문제 많은 집안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붙들었고 믿음의 선택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고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게 되어집니다. 전 여러분이 다말과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마세요. 조금 시험이 오면 비가 왔다 생각하세요. 시험이 길어지면 장마구나 생각하세요. 비가 하도 계속 오니까 어제 예배당 저 뒤쪽에 천장에 새가지고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새벽 1시 넘도록 두 분의 집사님 불러다가 같이 천장 다 뜯어내고 물 새는 거 막고 물 다른 데로 막 이렇게 흐르게 만들고 했어요. 여러분, 장마철 되면요, 어떤 고난의 시기가 오면 없던 문제, 덮어놨던 문제들이 막 나와요. 천장 뜯어야 되고 막 물 새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코로나 기간도 그렇죠. 원래 우리가 문제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막 예배 다 잘 드리고 신앙 좋았던 게 아닌데 잘 몰랐던 거야. 근데 코로나가 길어지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비 왔다 생각하시고 길어지면 장마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말처럼 언약을 붙잡고 수절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코로나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유다처럼 이방으로 가서 이방 사람과 가까이 하는 그런 괜찮지 않은 삶으로 여러분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를 또다시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가 계속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